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교회,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지 저희 청년부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7개의 교회 중에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나눴고,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기분 안 좋으신가요? 아마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그럼 저는 칭찬받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근데 왜 칭찬 안 해주시죠? 좋아하죠. 아마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말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비웃으시는 건가요 지금? 말을 잘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말을 잘 듣지 않는 어른입니다. 그때 못했던 사춘기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부모님께 늘 순종했던 아이였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늘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5 중에 내가 제일 낫다고, 막내가 제일 낫다고 항상 이렇게 막내가 항상 말을 잘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두부를 사오라 그러면 늘 제가 가서 두부를 사오고, 계란도 사오고,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늘 심부름을 열심히 했던 아이였습니다. 칭찬을 부모님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칭찬을 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니라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칭찬을 했다는 그런 약간 속았다는 마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늘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물 가져오라 그러면 물 갖고 오고, 그리고 면도를 해달라 그러면 면도도 해주고, 그리고 발을 닦아달라 그러면 발도 닦아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더러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무좀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발을 닦아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형이 라면을 사오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가서 라면을 사왔어요. 팔도 비빔면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렇게 팔도 비빔면을 사오라고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저는 그 심부름도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형이 갑자기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재밌는 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뒤돌아.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앞으로 3발자국을 가라는 겁니다. 3발자국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2발자국을 가라는, 2발자국을 갔습니다. 앞으로 1발자국을 또 가라는, 앞으로 1발자국을 또 갔습니다. 왼쪽으로 4발자국을 가라는 겁니다. 4발자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뒤를 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앉으라는 겁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뭐가 보여? 앞에 TV가 보였습니다. 거기 7번 눌러. 리모컨을 했던 심부름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우라가 치밀지만 이름은 황동식입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칭찬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칭찬받고 싶어하고, 또 칭찬받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또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를 보시고, 초대교회의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7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리고 이 로마의,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나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보다 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왕이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살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결국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하 동굴로 땅을 파서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지하 땅굴로 숨는 시대가 바로 이 서문학교의 시대 그리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독교인들은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집어넣어서 그들과 사자와 사람이 싸우게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엔 사자의 먹이로 내쳐지는 상황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의 상황이었고 서문학교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서,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진단서를 서문학 교회에 주시냐면 이런 진단서를 주십니다. 참 잘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도 있었는데, 이 서문학 교회는 유일하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이 서머나 지역,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특별히 보면 그 선교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큰 지역, 사람들이 많은 지역,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자기 나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지역을 특정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마다, 유럽을 넘어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구가 있는, 많은 인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은 특별히 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했죠. 원래 에베소 교회가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소해서 만든 곳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활발했던 동네입니다. 지금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였죠. 그 다음에 서머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왜 서머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좀 진도로 빨리 나가는데, 특별히 서머나 지역 한 번 더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지역입니다. 다른 곳보다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아까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도미티안 황제부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네로는요,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앞으로 우상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 밑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모든 나라들은 이 도미티안 황제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은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더 특이한 건 이 서머나 지역에 그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세워져 있지 않았었는데요, 이 서머나 지역에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그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는 나의 신이다, 로마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My Lord and my God.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경제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1년에 몇 번씩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그리스도인들, 절대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지하에 숨어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서머나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너무나 큰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꾸시는 교회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회로 섰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안색이 안 좋으실 줄 알았습니다. 단어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지금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난과 궁핍이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네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냥 힘든 삶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내놓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굶주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서머나 지역은 특별히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권을 가질 수 없었고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먹고 살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그들이 조금 농사를 몰래 져서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합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재산들, 그것마저도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그들의 삶이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 억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조금 재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교회에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그리고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야,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대. 오늘 밤에 우리가 예배했던 곳을 모여 거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야. 그리고 그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 터널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물고기 표시가 뭔지 아시죠? 물고기 표시가 뭐죠?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153마리 물고기 잡았다고 그걸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지하 동굴에 숨어있는,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그 사인이 물고기입니다.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대. 오늘 밤에 모여.
말씀 읽을 거야. 오늘 저녁에 읽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몸을 숨겨서 몰래 예배하는 장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분명히 같이 찬양했던 형제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분명히 엄마 손을 잡고 왔던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제 그렇게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던, 손잡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같이 찬양했던 경희 자매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던 유경 자매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연 자매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걸어오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듣고 로마 군사가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서머나교회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이랬구나.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구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었구나. 우리도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를 향한 내용이 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첫 구절이 읽혀집니다. 8절, 서머나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맞아,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맞아, 우리가 그분을 믿지. 그리고 9절이 읽혀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를 환난 궁핍 가운데 그냥 두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참고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비굴하게 억울하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없으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줄 수 있고, 공부도 시킬 수 있고, 좋은 옷을 입혀줄 수 있고,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환난과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냐,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고 억울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나 좀 쉬고 싶은데, 오늘 누워있고 싶은데, 그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하기 싫은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너무 싫은데, 오늘은 쉬고 싶은데,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은 그러할지라도, 너의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너의 삶은 실상은 뭐라고요? 부요한 자라. 지금 너희들의 삶은 패배자의 삶 같으나, 또 반면에 세상에서 너희의 삶은 성공한 삶 같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나눠주는 부유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정말 성경 읽기 힘든데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무명한 자 같으나, 이 땅에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는 실상은 유명한 자,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비방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을 계속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무슨 고발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랑 조금 비슷한데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극단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절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잡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물론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되게 많은 곳을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옮겨 다니고 싶었을까요? 안 옮겨 다니고 싶었을까요? 옮겨 다니고 싶었을까요? 안 옮겨 다니고 싶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바울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계속 자리를 옮겨 다녀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자리를 옮겨 다녀요.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팁을 주시냐면, 뭐라고 아까 말하고 있죠? 9절에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고발하고 비방하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너희들을 로마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넘겨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만 보고 유대인 죽일 놈, 로마 사람들 죽일 놈, 이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 왜 미워합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복수할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복수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사람들에 매여가지고 저 나쁜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조정하는 사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면서 교회에서, 왜 가정에서 왜 싸우는 것이죠?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단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치약을 봐요. 치약 어떻게 짰는지. 그리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말 어디다 벗어났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과 싸우는 거. 당신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신에 가려서 뒤에 사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된다. 사단과.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 비방하는 것 같으나,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현실로는, 그리고 실상은 누가 조종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조종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비방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비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똥을 던져줬습니다. 나도 모르게 엉결거려 받아버렸어요, 이거를. 제가 똥을 이렇게 던졌어요. 현주 형제님한테. 좋은 건 줄 알고 얼추 받았는데 똥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던져? 야! 똥판 되는 거야. 다시 던져. 그럼 그 똥이 묻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주 형제님이 황 목사가 나한테 똥을 던졌어. 황 목사. 볼 때부터 그럴 줄 알았는데. 머리도 기생오래비처럼 넘겨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똥을 던졌어. 그럼 계속 그렇게 인생을, 황 목사가 똥을 던졌어. 나쁜 황 목사. 황 목사가 똥을 던졌어. 그러고 죽었어. 그럼 뭐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똥 됐다 그래요. 똥이 묻었으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닦아내야죠. 우리의 죄를 닦아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붙들고 억울함을 가지고 비방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똥을 던진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단과 싸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부부 싸움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언제 공격이 제일 심해요? 교회로 차 타고 올 때. 영적인 싸움이 되게 심해요. 막 웃으시는 분들 지금 이 정도면 싸우신 건데, 그 정도 웃으셨으면.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왜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딱 보이잖아요. 영적인 공격이죠. 사단이 예배하게 못하게 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걸어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정을 잘 세우지 못하도록 사단이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방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했던 교회가
서문학교였습니다. 서문학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새누리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갈등이 있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안 그래도 이 땅 사는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 가도 괴로운 거예요. 적어도 그런 억울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욕되어 그들을 맞대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매단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네들 나중에 보자, 내가 반드시 너희들 지옥으로 내려보낼 거야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홍해를 지나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삶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늘 그들 가운데 비방이 있었습니다. 비난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으로 내보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가라고 했는데 홍해가 막혀 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너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끌어낸 거라고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는 비방이 아니라 사단과 싸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무릎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함을 참고 환난과 궁핍한 생활을 견디고 있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마지막 메시지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지금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 메시지에 이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거 내가 알아,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이제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니야 얘들아 미안해. 그런데 아직 받을 고난이 좀 더 있어.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알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환난이 조금 더 남아있어. 미안해.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좀 더 남아있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환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우십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주세요? 여러분 그 일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한 가지를 주신대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다 달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407장에 보면 1부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1절에 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1절 2절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편지, 나에게 보내주신 이 편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다 알아. 근데 우리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줄 거야. 반드시. 이건 약속이야. 반드시 줄 거야. 여러분들의 괴로운 모든 마음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뭘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구주와 함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아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2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시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도와주시네. 주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고난을 다 아십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셨나니, 언제나 새 생명. 여러분 고백합시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